또 주님의 날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잠시의 시간 다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참 읽기가 거북한 말씀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또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버겁습니다. 참 버거운데 이 버겁게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에게 교훈하는 이 버거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느끼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간직하고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싸워가는 것을, 싸우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존심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거 별거 아닌데 그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뭐랄까요?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또 쌓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이스라엘로서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존심, 뭔가 깡그리 부정되는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걸 보면 야,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꼴처럼 우리가 당하거든. 그 마음을 조금 느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는 순간의 이야기들이에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항복을 요구하면서 하는 말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뭐랄까 정말 모욕을 느끼는 치욕적인 그런 말들을 하죠.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들으면서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성경 말씀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이제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아수르의 왕 장군 하나가 와서 그 장군 이름이 뭐였어요? 랍사게가 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킴, 셈나, 요아 이 세 사람이 히스기야 왕 대리인으로 랍사게를 가서 만난 거잖아요. 만났는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아수르 말을 내가 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니까 청컨대 아수르 사람들의 말, 곧 아람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성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말로 하지 말고 저들은 못 알아듣는 아람 말로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힘든 얘기예요. 우리 백성들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들 말 알아들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말 당신 내 말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부하들, 신하들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설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신하들, 히스기야 왕의 입장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유다가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4가지 얘기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항복해야 돼. 항복 안 하면 죽어. 간단하게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말로 모욕을 주더라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까지 싸잡아서 조롱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애굽 왕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애굽 왕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야.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고까지 말했어.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까지 말하는, 이것은 결국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 자신만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고 이 한국 교회 체면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나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욕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라고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리를, 우리 자신들의 입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나만, 내 얼굴만 가리면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결국은 아수르 왕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으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합니까?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표현하니까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입장에서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와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 말씀,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하들로서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최소한도 왕의 대리인으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대리인으로 나간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로서 아수르 왕 사네드립의 신하 앞에서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사정하는 내용의 과정의 이야기를 잘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를 랍사게에게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 얘기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대리인으로 나갔다고 하면 적어도 왕을 대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자존심을 지켜야 될 거예요, 최소한도. 그런데 스스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종이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 두 번째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의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 할 수 있는 말이 겨우 이 말밖에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로
한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고, 또한 히스기야 신하들은 이미 랍사게 앞에서 자신들이 그들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히스기야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랍사게 앞에서 랍사게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굴함을 넘어서서 유다는 이미 자신들 스스로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랍사게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상황에 처할 것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내 주께서 아수르 왕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너희들하고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보낸 것인 줄 아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여러분, 말 되는 말입니까? 너희 유다 백성들은 저 성 안에서 지금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고 있다. 자기들이 싼 거를 먹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도 아수르 왕의 대변으로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지 너희들하고 속삭이려고 온 거 아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 자체가 평소에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자기들 살 궁리만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너의 부끄러움만 감추려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는 13절 말씀부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당함이 뭐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분명히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유다 방언으로 왜?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대왕, 아수르의 왕을 대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근데 아수르는 대왕이라고 표현했고 히스기야는 왕이라는 말도 안 붙여.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지금 미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부정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돼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음으로써 존중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을 게으리하면 세상으로부터 부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누가 부정되는 거야? 하나님도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체면 지키기도 사실 바쁘긴 하지만 내 체면 지키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의 체면, 우리가 세상에서 체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 아무개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체면, 적어도 교회에서 나 아무개의 체면, 교회가 허락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불을 불러내신 집단입니다.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의 체면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 나 아무개의 모습만 생각해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존경함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나 아무개도 부정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강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부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강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똑같은 힘의 원리로, 경제의 원리로, 지식의 원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그 신실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이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말라. 랍사게가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말아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왕을 따르지 말라. 너희 왕이 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은 대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항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주 대놓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각자의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내게 항복하고 나온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보장하겠다. 실제로 모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고 정쟁을 통해서 지배하게 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어떠한 정권도 먹는 거 보장 못하면 어떤 명분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먹는 걸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성공합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온다고 하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포도주까지, 무화과까지. 이건 상징적인 굉장히 풍요를 온 걸 말하는 것이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막도 아니지. 사막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짝밭이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포도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사치스러운 뭐랄까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과일이고 그러한 음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17절 말씀에 이어서 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을 옮기기까지 하리라.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온다고 하면 너희들의 그 땅을 그대로 보존할 것이고 동시에 너희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떡까지 보장하는 땅을 너희들에게 제공하겠다.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지금 유다의 입장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자기네 땅도 아닌데 내놓으면 보장하겠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35년 지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35년 지배하기 전에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이미 청일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 들어와서 곡창지대라고 말하는 거죠. 곡창지대라고 말하는 이 전라도 익산부터 시작을 해서 김제 이 땅을 사실 다 차지한다고요. 과거엔 문서가 없었잖아요. 문서가. 우리는 말로 줘. 그건 내가 오늘 이건 네 땅이야. 그리고 물려줬지. 문서로 써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곡식을 수탈하는 게 아니라 땅을 수탈한다고요. 땅을 수탈할 때 방법이 뭐냐면 문서 없으면 다 국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간단하잖아요, 뭐. 그리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그 이전에는 들어와서 그때 농사 짓기 얼마나 힘들어요. 수리 안전답이 아니잖아요. 다 천수답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 땅 얼마야? 10원이다 그러면 내가 100원 줄게 그러고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다 거대 농장주들이 거기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땅을 가지고 거대 농장주들이 됐던 사람들이 다 익산, 군산, 김제 이 평야 속에 다 살고 김제 평야 자체가 사실은 간척지예요. 다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만든 거지 본래 평야가 아닙니다.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일은 다 누가 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한 거지. 품값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데 너네가 품값 주고 일 시켰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땅에 와서 지들이 가져가면서 당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시대에 살았던 농장주들의 집들이 몇 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얼마나 돈을 많이 끌어모았는가. 개인이 갖고 있던 금고가 집 크기 하나만 해요. 그 금고가 지금도 있다고. 그 금고를 가서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 금고 안에다 뭘 잔뜩 넣어놨을까? 금고가 요만한 금고가 아니라 집 한 채를 그냥 금고로 줬다고. 얼마나 많은 식량을 수탈해 가면서 돈을 거기다 쌓아놓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금고를 보는 순간에 기절합니다. 사람들이 금고를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군산의 인피라고 하는 곳에 갔으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아수르가 유다 땅을 자기네들이 항복하라 그러면서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 거 다 해줄게. 땅도 너네들이 살들 수 있도록 해줄게. 내 땅인데 자기들이 안 오면 되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인심 쓰는 것처럼 표현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한번.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서게 된다고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조롱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고, 이러한 모욕을 받아도 우리는 어디 가서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모습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보면 그 말이 이어지는 거지요. 이어지는데 다시 히스기야 왕을 호출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아라. 왜? 아수르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우리를 미혹하여 하는 우리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세상이 우리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하냐? 웃기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 애굽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아? 절대로 못할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꾀인다는 말 표현하는 자체도 사실 합당한 말 아닌데 꾀일지라도 그 꾀임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마지막에 하죠. 2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누구까지도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결코 하지 못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세상의 다른 모든 신이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지 못해. 어떤 나라도 구원하지 못해.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하나님이 당하신다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욕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의 모습이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욕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단순히 체면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함으로 우리의 체면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자세로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고 아버지의 은혜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룰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만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